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송케 하고 지혜롭게 하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시고 연약한 분이 있다면 치유해 주셔서 믿음 생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도 가장 슬픈 용어, 가장 비참한 용어 중에 하나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란 말 앞에는 당연히 살아있다, 참되다, 진실되다, 힘이 있다, 이런 말이 붙어야 하는데 믿음이란 말 앞에 죽었다란 말이 붙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죽은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한마디로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들에게도 믿음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귀신들의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알기는 알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행함이 없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귀신의 믿음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의 믿음은 세 가지로 이렇게 구별이 돼요. 영어로 세 개의 H를 써서 head, heart, hand,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하는 것이 믿어졌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으로 내려와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감동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감동이 있어야 하고요. 그 결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믿음이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머릿속으로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한다 해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연애 편지를 수백 통을 써서 보냈습니다. 결국 이 여자가 감동을 받아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아세요? 편지를 쓴 남자가 아니고 그 편지를 전달을 해준 우편 배달부하고 결혼을 했다는 말입니다. 예.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직접 만나서 마음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사도 요한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이 고백은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고백이에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에서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쉐마,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쉐마예요. 쉐마. 그래서 이 명령을 쉐마의 명령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고백,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모든 나라들은요, 다 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잡신을 섬겼죠. 그렇지만 유대인들만큼은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섬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분 짓는 정말 너무도 중요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남긴 야고보 선생은 잘하는도다. 그래, 잘하는구나.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는 척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떨던데 이렇게 아주 한방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믿지만 아무 행함이 없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너희들이 귀신과 다를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차리죠? 제자들이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알아차린 존재가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도 했고, 또 자기들을 무적행에 보내지 마시옵소서, 뭐 이렇게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까지였어요. 귀신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결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그런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최소한 귀신들 거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귀신들의 믿음보다는 우리 믿음이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너희는 꼭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성경이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머리로 끄떡이는 거.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래. 오케이. 그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믿음의 시작이죠. 그런데 우리도 잘못하면 말이에요, 귀신들하고 똑같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난 믿음이 있어. 내 믿음 좋은 믿음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데 난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섬기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잠시 교회를 출석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기간이 결코 길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성경을 안 읽어요.
개인 기도를 안 드려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함께 참여하고 봉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믿음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결국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믿음의 결국이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은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는커녕 우리 인격적인 변화조차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요, 운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을 못 한다면 그 면허증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한국에서 뭐 한때 장롱 면허다. 장롱 속에 그냥 넣어놓기만 하고 실제로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면허증이 그게 가짜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수훈 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행동하는 크리스찬,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의 특징은 그 행동을 미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고 당장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굴 도울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도우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난 하나님 말씀 절대로 안 지킬 거야, 나는 말씀대로 안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대개는 그거 해야지, 근데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함정이에요. 언젠가는 내가 꼭 실천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한 달 전에도 그랬고요, 그 사람은 1년 전에도 그랬고요, 2년 전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그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 행위에 대한 말인데요. 행위. 바울 서신을 보면 사람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또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마치 성경이 다른 말씀을 하는 것처럼,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서로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행위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가 서로 다른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행위는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했을 때 그 행위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에서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할 때 그 행위는 뭐냐 하면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예증을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어요. 하나님이 드리라 하니까 바쳤어요. 근데 로마서에는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똑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행위를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봅시다. 로마서에서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 내가 이삭을 바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율법주의자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삭을 드렸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행위가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는 똑같은 그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믿음으로 한 행위다.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은 그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라는 말이 서로 같은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모르면요, 계속 우리는 혼란에 빠져요. 근데 알고 보면 너무도 쉬운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 율법주의자들의 행위, 행동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 행위, 바울은 그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위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구원을 증명하는 그 행위.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또 이 믿음이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얻기 전에는 행위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너무너무 혼란스럽지만 알고 나면 너무나 간단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똑똑한 신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지고 스며들게 하는 그런 실천하는 신자, 따뜻한 성도,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따로국밥이라는 거 아시죠? 따로국밥. 한국에 가면 따로국밥이라고 있어요. 국하고 밥하고 따로 줘요. 되게 맛있어요. 그렇죠? 근데 신앙에서는 결코 믿음 따로, 행동 따로, 따로 신앙은 절대로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자성어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무행사신. 행동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무행사실. 나이가 아주 지긋하게 드신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우리 한국에서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를 아마 여러분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 마음을 잘 표현을 못하죠. 자녀들에게. 근데 이분도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제 설교 시간에 들은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가서 장가간 아들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생전 뭐 자기한테 전화하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 뭐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전화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자기 마음을 표현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훈련이 잘 안 됐으니까 아니야 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왜 전화하신 거예요? 그게 말이야 그 다른 게 아니고 사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게 생전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깜짝 놀라서 아니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아들이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을 해요. 너에게 참 미안하다. 미안한 게 참 많았다. 근데 아들이 계속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1시간 뒤에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아버지, 제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길래 저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지금 1시간째 울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나요? 더 늦기 전에 표현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감추어두는 것은 결코 미덕이 아니에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씨름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모두 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범사에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늘 자기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고 표현하고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